이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하게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구원은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있다 할지라도 결국 다 소용없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은 십자가의 도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은 곧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가? 십자가의 도로 죄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게 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처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식에 매여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공포에 쫓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인생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인정 못 받지요. 참 어려움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일상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의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의로움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분이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합당하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십자가에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도록 해주는 데까지가 율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도 차별이 있고요, 공산주의 사회도 차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별이 당연히 존재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 실제로 다 죄인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짓는 데는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덜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지난 날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 지옥 갈 모든 죄들 이제는 나와 더 이상 관계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인정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방주에서 나와서 제2의 아담과 같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가 진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완벽한 사람이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도 완벽한 윤리도덕적인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방주를 짓는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을 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도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뭔가요? 분명히 노아가 당시 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떨어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더 나은 수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노아가 구원받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죠. 즉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윤리도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에 충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 얻는 것인데 그 결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건가?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보는 종말적 관점 중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장례식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어떤 장례식은 참 화려합니다. 그 빈소도 아주 막 대단히 잘 꾸며놓고, 어떤 장례식은 참 초라합니다.
밖에 화환도 어떤 장례식은 뭐 하나 있을까 말까, 교회에서 보낸 거 전부 다 어떤 장례식 뭐 막 입구부터 꽉 차게 화환이 들어있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그 빈소가 큰지 작은지, 화환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이 과거에 학벌이 어떻고 명예가 어떤지, 과거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거 다 별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신통치 않은 것 같아도 예수 믿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래에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는 확실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안 믿은 장례 가서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죄송해서 지옥 같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지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절망과 비통에 빠져 울고 있는 모습이 가장 절망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장례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셔서 영결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저보다 조금 먼저 가셨으니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만납시다.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장례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우리 울산지역교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릴 때 두 강도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 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도 같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의 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당신도 이거 십자가에 내려오고 좀 나도 좀 살려보라고. 강도답게 죄인답게 죽는 순간에 악만 남아서 예수님께 마지막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편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을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라 오늘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예수는 잘 믿습니다. 아니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지금 설교하다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밖에 다니다가 죽어도 저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어요.
그런 제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사실은 이 강도입니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공짜로 받은 천국 시민권자 1호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받는 위인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 예수님께 생명을 위탁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갔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갈 것이라 공식적으로 말해주신 1호가 바로 강도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이 천국 초대 약속을 확실하게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만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세 번째 따라해보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구약 창세기 시작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 구원에 못 이르는 것은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 수양 자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타력입니다. 그래,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애쓰다 보면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도 나를 구원 못하고요. 나의 인격도 나를 구원 못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의가 내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막 홍수난 곳에서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요. 근데 물에 들었다 나왔다 꼴박꼴박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에 좀 빠지는 것에서 구원받고 살아나고 싶으니까 이 물 밖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잡고 자꾸 밖으로 당기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자기 머리를 잡고 자꾸 당기면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지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수영장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들어가나 나오나. 더 빨리 들어가요. 이 힘써가지고서는 오히려.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군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사람이 바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요, 우리가 볼 때 의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리모컨으로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믿고 싶은 거 믿는 자의지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된 마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방송을 송출해도 라디오가 없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죠. 방송국에서 방송을 컬러로 송출을 해도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TV가 컬러 TV가 아니라 흑백 TV면요, 컬러 방송 못 봐요. 그냥 흑백만 보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화질로 송출해도 수상기가 고장났든지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좋은 화질 못 봐요. 화질이 막 흔들리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심령의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조그만하면 큰 은혜가 있어도 내게 임하는 은혜는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집안에도 꽉 차고 문틀하게도 어디 발들을 틈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째 들고 왔는데 이거 뭐 그냥 사람도 못 들어가니 당연히 침상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못 뜯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붕을 위로 뜯을 수 있어요.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거기 줄을 달아서 침상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고침받았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아멘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믿음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의 소식을 우리로부터 세상에 증거하여 울산 제1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분명히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